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완이라고 하는 작가가 에세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재밌는 제목이죠? 그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아마 그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폭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편 한 편 올렸던 글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책을 냈어요. 열심히 살수록 더 걱정이 많아지는 세상. 부지런히 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경쟁을 해야 하고 무한 경쟁 세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불안하기만 하는 세상, 나만의 속도로 살 수는 없을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신앙생활도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깨달은 것처럼 하마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뻔했다,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마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열심으로, 내 의욕으로, 내 힘으로 열심을 내다가 신앙생활 끝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주님이 너 모르겠다, 너의 열심으로 너가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너가 열심히 했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열심이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는 건 너무 귀한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고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계속 1년 내내 충성했는데 1년 내내 행복하고 열매도 많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가 25살쯤 되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해서 지는 바람에 임금님과 1만여 명의 포로들 끌려가는데 에스겔도 끌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제사장이 될 텐데 한 5년쯤 지났을 때 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던 그가 제사장 임직해야 되는, 위임시켜야 되는 그때쯤에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지켜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건가? 포로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 에스겔도 그런 의아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1월 성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 제단 만들고 거기서 우상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걸 보고 환상을 보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아직 다 망한 거 아니야. 진짜 망하게 될 거야. 세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가 가지고 성전도 무너질 거야.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선포하는데 진짜 망한 거예요. 진짜 한 10년쯤, 그가 30살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 40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소문을 통해 들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네. 그래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까지 망하는 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산과 산 사이에 널찍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넓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랐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셨어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비록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마른 뼈들로 그냥 있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에스겔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고 나면 뉴스를 볼 때 심란해요, 안 심란해요? 심란하지 않은 분은 지금 철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지 몰라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자고 나면 이상한 뉴스가 막 뜻밖의 뉴스가 우리를 놀라키고 말이죠. 이런 절망적인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 대답하셨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인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스겔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전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냐?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뼈들은 붙어라. 뼈들이 말이죠, 붙는 거예요. 자기 자리 찾아가서 떠그덕 붙는 거예요. 힘줄아, 연결되라. 힘줄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힘줄이 얼마나 많아요. 힘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살이 차올라라.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경우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하십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박사님이 이거는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병이라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짧은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마른 뼈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 대언했더니 뼈들이 붙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채워지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말씀,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이라는 것은 잠잠히 생각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묵상,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역동적이에요. 소리를 낸다, 읊조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렵거들랑 시편 말씀을 펼치셔서 읊조리며 읽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리내 읽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사람 모양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하여 그에게 들어가라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했어요.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했어요.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 서는데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되었대요. 여러분, 군중이 된 것이 아니고 군대가 돼요. 군중은 특별한 목표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군대는 모집한 자의 목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삶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과 성령이 중요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의 입기운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아직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대요.
성령님이 일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피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도 삶도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도 사라지고 내 안에 모든 무질서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서 영이 뭐예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들이 시대마다, 어떤 가문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가문도 쓰임받고 교회도 쓰임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부흥함으로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 이하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맘 아파하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예루살렘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역사하면 다시 에덴 동산 같은 도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맞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 많은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기도하면. 왜 기도하면 주실까요? 그 축복의 말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주면 안 줄까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축복의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려면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릇도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이 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내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내게 형통이 와도,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복이 되게 만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포로의 땅에 가서 늘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가 30살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본 이후에도 계속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명령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의 창시자인 콜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은 자기 직원들, 사원들을 훈련시킬 때 꼭 한 $5 정도 되는 쇠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강의를 했답니다. 이 쇠 막대기는 그냥 놔두면 그냥 쓸모없는 싸구려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를 말발굽을 만들어 팔면 $10, 20센트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발굽을, 이 쇠몽둥이를 잘 가공해서 바늘을 만들어 팔면 $3,25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특수한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쇠막대기인데 누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성령님에게 맡겨드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하라는 말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고맙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거고요. 내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말씀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먼저 내 심령이 부흥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건한 삶 1년 동안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에게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적으세요. 작, 괄호, 3, 괄호. 답이 뭐예요? 이야, 잘하시네요. 작심삼일. 근데요, 어떤 아이가 거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삼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초가 되어서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결심을 합니까? 끝까지 잘 달려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일이 지나가기 전에 또 결심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니까 아침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오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루하루 결심하며 살아서 여러분, 내가 부흥함으로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내가 부흥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섬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옥토같이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 내가 부흥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